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과 같이 권위 파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예수피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 주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 주제로 7월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가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었고 이것은 너희에게 평안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기독교는 매력이 있는가? 매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이 정의를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현대인들에게 기독교는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 큰 범주를 확 좁혀가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기독교가 매력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3, 4중창으로 나왔어요. 대답을 안 한 분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2017년도에 기독일보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세계 종교의 신자 수를 발표한 게 있어요. 1위가 뭘까요? 1위는 놀랍게도 이슬람교래요. 원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우스갯소리이기도 하면서 실제이기도 한데 이슬람교는 일부 다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영향도 있지만 이슬람교가 많이 확장이 됐죠. 신자 수가 17억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2위는 천주교입니다. 12억 3천만 명. 3위는 힌두교 10억 3천만 명. 이게 2017년이에요. 힌두교는 인구수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대요. 14억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힌두교는 더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4위는 개신교로 5억 6천만 명. 5위는 불교 5억 2천만 명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여타 종교. 천주교와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큰 범주로 묶으면 17억 9천만 명. 1위가 되죠. 한국의 종교 통계는 매 10년마다 통계를 해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2025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뭐 갤럽이나 이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런 통계 회사에서 발표한 것도 있는데 나라의 공식적인 통계는 매 10년마다 발표를 합니다. 2015년도 통계는 1위가 개신교였어요. 967만여 명으로 19.7%. 2위는 불교로 761만 명으로 15.5%. 3위는 389만여 명으로 7.9%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전인데 최근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최근 인구로는 개신교가 700~800만여 명대로 떨어졌고 천주교가 500여만 명으로 올라간 통계가 있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지금 많이 변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추세는 이제 우리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니까 기독교라고 표현하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 사회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특히 2000년대 이후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호감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 들었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예스라고 말하기에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판세의 그 추동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저는 창세기 6장 1절 5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상황도 이미 판세가 기울어진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고민하셔야 될 만큼 판세가 기울어진 상황.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신 다음에 온 세계를 물로 심판하셔야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유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의 세상을 보실 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데 사실 그 표현, 하나님의 세상을 보셨던 그 상황은 오늘날 20세기 또 21세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는 상황이 인류사에, 세계사에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다 밝히기는 어렵죠. 한 학기를 공부해야 할 정도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기의 전공으로 삼아서 몇 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인 것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고 있는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하나님과 이 시대의 동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현대인들은 이 표현을 하면 너무너무 싫어하겠지만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해야 될지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찾자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찾자면 학교 교육입니다. 지금 형태의 학교 교육의 시작은 산업혁명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급격한 기술의 발달이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들 말하잖아요. 급격한 기술 발달이 시작이 되고 또 그에 맞는 노동력이 필요해서 시작된 것이 학교 교육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의 많은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됐어요. 종의 기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동시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진화론. 진화와 진화론은 다른 이야기죠. 진화라고 이름을 붙여져서 이게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진화의 핵심은 적자생존이고 또 환경에 맞게 변화가 된다는 것을 진화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에다가 이론을 말하는 theory, 론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계의
정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종의 기원, 진화의 핵심은 이거예요. 생물이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변화되어 왔다. 이 진술이 종의 기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어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인간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이 진술에는 인간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생물들과 같이 공통 조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주장이 그 당시의 기술 발달과 더불어 사회 풍조, 철학적인 발전과 더불어 사상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이 주장이 사회 전반에 퍼졌어요. 또 과학 발전의 세분화와 근간을 이루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학설이 학교 교육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간의 창조론에 대한 동의의 장소로서의 학교가 사라지고 학교에서는 오직 진화론만을 가르치게 됐어요. 진화론 이야기의 다른 종류의 인간 발달, 생물 발달에 대한 이야기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어받아 왔다는,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이 근간이 되어서 인간은 고귀한 존재라는 그런 인간에 대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최고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정치인. 정치인은 정말 권위자가 아니죠. 교육자일까요? 오늘날 학교 교육의 교육자의 자리는 완전히 바닥이에요. 종교인일까요? 오늘날 종교인은 거의 사기꾼에 해당이 돼요. 누굴까요? 누가 최고 권위자일까요? 과학자예요. 여러분, 방송에서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합리적이라고 이해합니다. 종교인이 나와서 말하면 그냥 가십꾼. 그래서 종교인 중에서도 진지한 종교인이 나오면 방송을 안 봐요. 좀 웃기는 종교인, 웃기는 승려, 웃기는 신부, 웃기는 목사가 나와야 그나마 채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학자의 권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시대의 신과 같은 존재가 과학자가 되었어요. 과학자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든 과학자가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적 사실 그리고 진리라고까지 여겨집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윈의 종의 기원을 시작으로 하나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 권위는 진화론의 정반대에 있는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그 창조의 정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누구의 권위가 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리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윤리가 바로 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 양심도 없는 인간. 또는 어떻게 말해? 그런 행동을 하면 뭐라고 말해요? 양심에 너 털났냐?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게요. 그러나 종의 기원을 통해서 인간도 다른 생물과 조상을 같이 한다라는 이 진술로 말미암아 인간을 생물의 영역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생물에는 뭐가 없어요?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은 하진 않지만 이미 진화론적인 토대 안에서는 인간의 인격도 부재하는 거예요. 더 이상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도 하나님의 윤리도 간직한 존재가 아니게 됐어요. 인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며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어요. 인간은 다른 생물과 같이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유물론적 존재가 된 거죠. 유물론적 존재란 깊이 있는 철학적 기초가 있지만 유물론적 존재를 그냥 거칠게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면 인간도 이 세상의 부품의 하나에 불과하다. 얼마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생물학에서는 유전자를 통한 인간 복제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도 하나의 생물이에요. 그래서 복제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든 철학이 이 진화론적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철학이 전환하게 되고 사회에 반영되게 되고 이것은 문학, 문화 전반에 펼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권위 파괴의 현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게 됐냐면 다수자보다 소수자가 중요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다수자의 권위가 인정이 됐는데 이제는 다수자의 권위가 파괴되고 소수자가 중요하게 됐어요. 그것을 우리는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천부인권, 그러나 지금은 소수자의 인권을 강조합니다. 소수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약자를 돌봐야 되지만 그들을 소수자라고 구분해가지고 그들만의 특권을 부여하면 형평에 맞지 않죠.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자를 부각시킵니다. 처음에는 노동자. 그런데 우리가 다 동의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노동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여자를 소수자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또 철학 사조가 돼요. 페미니즘. 또 뭐가 있어요? 성소수자. 그래서 성소수자라 하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게 뭐냐면 바로 성소수자예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여자를, 또 양성애자도 있고 사람과 짐승이 이런 것에 대한 인권을 다 보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세계 전반에 펼쳐져 있는 권위 파괴입니다. 그 결과 뭐가 무너지겠어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죠. 가정이 무너진다는 건 뭘 의미해요? 성경적 세계관이 무너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근간이, 세상을 유지하는 근간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종종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는 이유로 그 부모가 경찰에게 체포되고, 미국 혹은 캐나다 어디에서는 동성애 커플이 주문한 케이크를 만들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그런 일들이 이미 대한민국 바깥의 세계에서는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 전반에 기독교 세계관은 철진한 세계관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논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리그 안으로 그냥 자기들을 스스로 위안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둬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권위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말합니다. 2절이에요. 함께 읽어봐요.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유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차마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없죠. 오늘날에 와서 이 질문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질문이에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권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학교 교육에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 현장에서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빅뱅의 현장도, 그리고 인류 진화의 단계 현장도 사람들이 직접 보지 못했어요. 고고학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그 단계가 있다는 학설들이 존재하고, 그 학설들을 가설로 그에 해당하는 고고학적 증거의 몇 개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창조론은요, 그 시작을 말할 수도 없죠. 고고학적 증거도 없어요. 그리고 세계사적 흐름이 이미 진화론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정설이에요. 이것을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철학적인 사조의 변화와 더불어서
학교 공교육에서는 진화론만을 온 세계가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워요. 권위가 있잖아요. 공교육이니까. 권위가 있어요. 공교육 현장에서 가르친다는 건 이미 세계사적으로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저도 어렸을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베이징 원인, 상식이 내가 없어졌나 봐요. 그 단계를 정확하게 말 못하겠어요.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뭐 이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호모사피엔스 이전의 단계도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심지어 유치원 빼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초등학교는 초급반, 이 학설에 대해서, 중학교는 중급반, 고등학교는 고급반, 이렇게 갈수록 심화되는 것들을 공부하니까 이제 대학에 가면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 이제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존재의 근본에 대해서 가르치는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정설이 되어버렸고, 창조론은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 교회에서는 또 단계적으로 가르치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안에 일어나는 내적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게 돼요? 공교육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대학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어디가 제일 높냐면 대학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 높은 게 고등학교 가면 많이 떠나가요. 그 다음 중학교에서 떠나가요. 초등학교는요, 아직 돌봄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동설이 주류이던 때 종교 재판에 갔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너 이거 어떡할래?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동설을 부인하고 천동설을 인정하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 시대에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렇게 돼야 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고 싶어. 그런데 세계는 너무 거세. 어떤 분들은 창조 과학을 가지고 이 진화론의 거센 파고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학계에서나 비과학계에서 창조 과학을 주장하고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완전히 과학계에서 매장이 돼요. 덜 떨어진 인간. 아니, 과학을 공부하고도 창조를 이야기해? 덜 떨어진 인간. 바보 멍텅구리. 그들의 학설은 학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내 신앙을 지키기도 하는 그 중간 단계 뭐냐? 진화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화론을 인정할게요. 그 이름을 붙인 게 뭐냐? 유신 진화론. 과학계에서 말하는 모든 걸 다 인정해. 그러나 하나님은 계셔.
그 진화론의 단계,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서 말한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 모순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민, 이 세계의 거대한 파국으로부터 자기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고뇌 속에서 유신 진화론이 나온 거죠. 마지막은 그냥 진화론. 오늘날 세계에서 유신 진화론자 보면 상대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앞에 유신이 붙었잖아요. 창조 과학자들은 아예 저것들은 바보고, 얘들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이 그룹은 인정 안 되죠. 오직 진화론만이 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과학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세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 세계 안에서 이런 거대한 파고 안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예수 피로 구원을 받는데 3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영접하면서 우리의 죄가 예수 피로 씻겨지고 우리의 저주는 십자가로 옮겨지는 그 구원의 단계, 그 1단계,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는 이 거대한 파고 안에서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기초 지식 1단계 가지고만 신앙을 지키고자 하면 이 세상 안에서 저건 정말 꼴통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단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단계를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파고 앞에서 이 거대한 파고를 읽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언어를 도입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이렇게 칩니다. 철학, 정신사, 이것은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의 영역을 무엇으로 장악해버린 거예요? 자연과학적 사실이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의 물질로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의 표지를 무지개로 언약의 상징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깃발이 뭔지 아세요? 무지개 깃발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색깔이 하나 빠졌어요. 6가지 색깔이. 비슷한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항상 비슷해요. 왜 비슷할까요? 영의 세계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면, 사단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분리된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디아블로는 분리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 이 언어에 사단의 속성이 다 들어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리하는 자. 누구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분리되는 전략을 사용했어요. 계속 전략을 사용해서 나라의 공인된 종교로도 인정받게 했어요. 그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거예요. 300년 동안 핍박받다가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국교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해서 나중에는 자연과학적 질서, 이 자연과학적 질서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그 자연과학적 질서를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14만 4천은 상징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게 진짜 숫자가 아닐까. 사단의 이 전략이 성공하고 있어요. 이 적은 무리잖아요. 우리 이제 한 분이 캐나다 출장 가가지고 333-3의 균형이 지금 깨트려졌는데, 여기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이 고뇌 안에 다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말로 하지 않을 뿐이지 자연과학적 질서를 토대로 한 진화론적 세계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사이에서 사실은 삶은 진화론적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이 갈등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창조론 100대 진화론 0, 어떤 사람은 진화론 100대 창조론 0, 이 퍼센테이지는 차이가 있겠죠. 9대1, 9대1 혹은 9대1, 8대2, 8대2 이런 비율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비율의 고통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창조론 100의 얘기를 하면 이 진화론 쪽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듣기 힘들어요. 설교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뭘 몰라. 그런데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에 기반한 설교도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은 세대를 앞서가는 분이야.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야. 왜? 이 세계의 흐름을 인정하니까. 저는 어느 축에 끼인 것 같아요? 어느 축에 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발전시켜놓은 이 세계의 문물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부인하면 산속에 들어가야죠. 미국에는 이런 그룹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는 그룹. 거의 여전히 수레를 끌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니고 옷 복장도 옛날 복장을 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자녀들이 세계로 튀어나오고 그 아미티지인가 그런 그룹이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놓여진 현실이에요. 여기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계는 그래도 이 세계 안에 살면서 인간의 고뇌,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에 손을 내밀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교회는, 전도는 뭐냐?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해요. 가가지고 예수 믿어주세요, 이게 애걸복걸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구원을 원하는 자들을 찾아내는 게 전도래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4절이에요. 읽어요.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근본적인 질문. 이 세계의 시작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연과학을 근본으로 한, 종의 기원을 근본으로 한 유물론적 세계관으로는 인간의 인격을 설명할 수 없어요. 유물론적 세계관 안에서는 인간의 인격에 기반한 도덕을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인간 똑같은 공동의 조상을 가졌어요. 권위가 없는 생물로부터 분열해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변이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생물은 이렇게 짐승으로 되고 어떤 생물은 포유류로 되고 그 포유류가 한데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에서 종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이런 변이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람, 저처럼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 근데 이 변이의 과정이 얼마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의 시간으로 보면 4,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인격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변이의 과정, 여기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존재로부터 또 다른 변이 진화가 된다면 이 또 다른 존재로서의 진화는 그럼 얼마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화론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창조의 증거를 가져와라, 우리가 답을 못하듯이 진화론자들도 그 간의 과정을 거쳐서 이러하지만 우리의 질문, 예를 들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이 호모 사피엔스로 변하는 이 단계의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말하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 그러한 연구 과정, 그러나 이 단계는 말할 수 없는, 이렇게 돼 왔는데 이 단계는 말할 수 없는 이 자료를 근거로 말하면서 이렇게 되어 왔으니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요? 받아들여. 이거를 다 그들에게 맞춰서 표현하자면 이해해. 그런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믿어. 결국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오늘날의 자연과학의 증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아요. 넓게 잡으면 한 200년. 그 이전 거는 말할 수 없어요. 결국 진화론적 세계관도 믿음의 세계. 창조론의 세계관은 당연히 믿음의 세계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근대 이후로 사람은, 여러분, 권위를 누구에게서 찾냐면 사람에게서 그 권위를 찾고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에게서 권위를 뺏어왔으니 이제 그 권위는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사람에게서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권유를 찾아오는 과정이 뭐냐면 철학 사조의 변화예요. 그것도 복잡하니까 여기서 말할 수는 없어요.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뭐 문학 안에서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뭐 해체주의, 다 해체를 해가지고 이 다 해체를 하자는 건 뭐냐? 하여간 언어도 해체하고 뭐도 해체하고 뭐도 해체하고 그 해체의 끝은 뭐냐? 모든 권위의 해체예요. 다 해체하고 나니까 인간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이미 해체된 걸, 권위가 파괴된 걸 모으려니까 거기서 권위를 찾을 수 있어요? 권위가 찾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네. 다 도는 거예요. 다 돌아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니체라는 철학자가 마지막에 한 말은 신은 죽었다 해요. 그리고 그는 최후로 정신질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매번 하는 시도에 그에 따른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서 찾는 권위는 매번 한계가 나와요.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또 다른 시도는 또 한계가 나와요. 또 한계가 나오고 또 한계가 나와요. 계속 한계를 찾지만 돌파구를 찾지만 한계가 나오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시도를 하지만 또 한계가 나오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뭐냐? 파탄이에요. 이 세계 윤리 도덕이 파탄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권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너희 안에 하나를 넣어두었는데 그게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자리예요. 옛날, 지금도 나오나 몰라요? 음료수 가운데 2%이죠. 2%. 인간이 98%, 99.98%를 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받아서인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벗어 던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 하늘의 권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메가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쟁의 종식 상태.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버리면 영원한 분쟁에 빠져드는 거예요. 답이 없는 분쟁. 그런데 그 분쟁의 종식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세계와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시도는 완전히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어디예요? 이 권위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 권위,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그 사조가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포기하면 그거 기독교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하면 그거 기독교일까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자연과학으로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걸 말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두 개는 완전히 철진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이 두 개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의 자연과학에서는 이 두 기둥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이 두 개는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이거 다 무짝이 쓸모없는 거예요. 나 60년 속아왔네. 그거 부정하면 나 60년 속은 거예요. 60년은 아니다. 3살 때부터 우리 엄마가 다녔으니까 56년을 속았네.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 나 이거 다 때려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나오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난 또 나올 거예요. 난 이거 믿으니까. 최후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세계는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시도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오늘은 동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지 못했어요. 질문으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 하면 동행하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저들의 언어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 뭐냐? 와 보라.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문자 안에 갇힌 그 허무맹랑한 신화 같은 설화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여줘. 여기 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표적과 기사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영성이에요. 이걸 둘이면 성령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한 것을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떡하라?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